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억밀려 있어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기 어려운 문제 하나가 내 안에 쌓여 있는 억눌림 있지 않을까요? 억눌린 그 감정.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억압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힘이 없어서 그건 아니다 말해야 하는데 너무 어려서 말할 힘이 없어서 뭐가 뭔지를 몰라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내 안에 쌓아둬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나보다 강하고 힘이 월등했습니다. 해야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억눌려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려고 합니까? 요셉에게 억눌린 문제가 뭐였습니까? 어렸을 때 요셉 집에 있던 문제였습니다. 형들하고 있던 문제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요셉이 17살에 있던 그런 사건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습니다. 왕따 사건이 나옵니다. 형들이 요셉한테 어떻게 합니까? 저놈을 죽이자, 저놈을 없애버리자, 저놈을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요셉에게 어둠, 공포, 두려움이 한 번에 들어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형들이 돈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반항하지 못하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가족 가운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합니까? 이게 요셉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성장해서 30살이 되던 해 본인한테 억눌린 문제를 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랍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이게 내 속에 억눌린 감정, 문제를 다룰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를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피해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억눌린 문제는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다 있습니다. 이게 원망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화목하게 지내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던 그 일,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 무서웠고 두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풀어가는 방법을 몰라서 내 안에 깊이 쌓아뒀습니다. 내 안에 숨겨뒀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하면서 그거를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많이 물린 문제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 터져버립니다. 어린 시절의 억눌린 문제는 어렸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동안 억눌렸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본인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그 형들,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형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억눌리게 했던 형들이 바로 요셉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보는 본인한테 쌓인 문제를 깨끗하게 풀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삶의 억눌린 문제를 풀어가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 삶의 억눌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정서적으로 쏟아내는 방법, 둘째로 신앙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억눌렸다는 건 감정입니다. 이걸 풀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믿음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억눌린 문제를 정서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본인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사건 22년 바로 전입니다. 근데 요셉이 뭘 말해요? 상처가 났던 그 감정, 억눌렸던 그 감정, 이걸 풀지 않으면 22년이 지났는데 그 감정은 여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총리 요셉이 형들을 처음으로 만난 자리가 아닙니다. 42장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요셉은 총리입니다. 총리. 하루는 그 신하들이 주님 가나안 땅에서 독시에 사러 10명이 왔습니다. 그럼 요셉이 어디? 가나안? 들어오라고 그래. 근데 10명이 총리실로 딱 들어왔는데 요셉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10명이 누구입니까? 본인의 형들입니다. 형인데 신나는 형들이 아니라 아주 외수 같은 형들입니다.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애국 총리한테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22년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준 꿈이 다시 생각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래, 이 장면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준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여기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 튀어나와야 맞습니다. 사람이 나한테 못된 짓을 하면은, 못된 짓을 한 사람을 보면은 어때요? 억눌린 감정이 튀어나오지 않나요? 당황하지 않나요? 그런데 1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억눌린 그 감정을 누르지 못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다들 나가 있어. 신하들한테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서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봅니다. 이게 뭡니까? 요셉이 22년 동안 누르고 있던 감정이나 장치를 풀어버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 나가 있어. 소리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는 고민하고 형들 동생 베냐민만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드디어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형님들 히브리 말로 총리가 형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충격적인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베냐민이 형이다 하면서 울어버립니다. 그 말씀이 2절입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로의 군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고산을 들리며 바로 군중에 들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큰 소리로 대성통곡했다. 걷잡을 수 없이 서럽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한참을 울었는지 울음소리가 바로 왕 궁전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안에 억눌린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사람이 본인 안에 눌린 감정을 푸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대성통곡할 때 이 울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둘이 아닙니다. 복잡한 감정이 터져버린 울음입니다. 가장 먼저 세월의 서러움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눌린 상처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도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서러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내면의 억눌림은 나이가 먹지 않습니다. 서러움, 억울함, 분노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억눌린 상처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털어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면서 털어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잘 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왜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오래 살까요? 왜 오래 살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잘 웁니다.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나요? 여자들은 우는데도 자연스럽게 웁니다. 근데 저는 잘 울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1년에 한두 번도 안 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감정이 왜 많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제 와이프를 보면은 제 와이프는 얘기하다가도 너무나도 잘 웁니다. 근데 저는 눈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어렸을 때 어떤 걸 배워요? 남자들은 뭘 배워요? 울면 안 돼. 울지 마. 싸울 때도 울거나 코피가 나면 싸우면서 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입술을 꽉 물고 감정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평평합니다. 애국 총리 체면을 다 내려놓고 형들 앞에서 울어버립니다. 한나도 바로 그랬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쏟아버립니다. 기도하면서 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슬픈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나 자매들이 많이 웁니다. 한나는 슬픔을 쏟아 놓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수색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본인한테 있던 억울함, 서러웠던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습니다. 억눌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믿을 만한 사람들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 내가 잘 아는 사람들, 내 말을 들어주는 좋은 사람한테 내 깨진 감정, 나한테 있는 상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습니다. 요셉은 애국 사람들을 내보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는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억압 장치를 풀어버린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있는 억눌린 감정을 누구한테 털어놓습니까? 그 눈물의 시간, 믿을 만한 사람하고 있을 때 나한테 있던 억눌렸던 걸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풉니까? 울고 싶은 만큼 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나누는 건 뭘까요? 사건이 아닙니다.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감정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억눌림은 정서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나누다 울면 나눔을 멈추고 그 사람의 감정을 안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눌렸던 감정을 눈물로 풀어버립니다. 억눌린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난 괜찮아. 나는 아무 일도 없어. 난 괜찮아. 억눌린 문제를 그대로 내 안에 내버렸습니다. 계속 내 안에 있는 그 억눌린 문제들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나는 내 상처에 대해 말하기 너무나도 싫어. 난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난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를 꺼내고 싶지도 않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면은 내 안에 있던 억눌린 감정을 풀지 못합니다. 그럼 억눌린 문제를 신앙으로는 어떻게 풀까요? 4절부터 13절 말씀이면 이건 요셉 안에 있던 억눌린 문제들을 신앙으로 푸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4절입니다. 4절에 요셉이 형제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국의 판차라. 요셉이 실컷 온 다음 믿음으로 본인의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내 인생 코스, 형무지와 같은 시간을 통해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떻게 인도하는지 깨닫는 걸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깜짝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있던 형들은 뭐를 생각했을까요? 보복을 생각했습니다. 형들의 이 시간이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거다. 하는 생각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오면서 나쁜 짓 한 행동이 1년처럼 지나간다고 말을 합니다. 형들에겐 22년 전에 그 사건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17살 동생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요셉을 여기서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은 좋다고 웃으면서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얼마 후 구덩이에서 꺼내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장면들이 필름으로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조용하게 노예 생활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 앞에 동생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형들이 있는 곳에 흉년으로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곡식을 사러 왔는데 애굽 총리 입에서 그 사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형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예상했을까요? 보복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4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말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본인한테 있던 억눌렸던 그런 문제들, 내 인생의 최악의 고통스러웠던 그 문제들, 그 일이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신앙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22년 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해 줬는지, 좋지 않은 일을 좋은 일로 바꿔줬는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을 안심시키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셉은 태어나면서 그래,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요셉이 너무나도 착해서, 너무 순수해서 보복할 마음 없었을까요? 아니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잠깐 기억을 깜빡했을까요? 아니요. 아니면은 그 순간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서러웠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순간도. 지금도 여전히 요셉에게 그것들이 다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놀랍게 일하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나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입니다. 씻을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으로 그 모든 걸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걸 요셉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 말씀이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보낸 사람들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은 요셉의 간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다이다. 아멘.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건 형들이 아닙니다.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신앙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거기서 풀리지 않을까? 그때 나한테 왜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그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건 나한테 고통을 준 사람들, 요새 형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그 고통으로 몰아넣었어. 바로 이 말을 하는 게 맞는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이지 않을까요? 그럼 요셉에게 언제부터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요셉은 나이 30에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나이 30에 결혼을 합니다.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을 낳을 때 요셉은 이미 신앙으로 본인의 인생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뜻은 하나님이 내 아비의 집에 일들을 있게 하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뭔 일이 있어요? 형들의 죄, 나를 왕따시켜 나한테 공포를 주고 내 옷을 벗기고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 노예로 팔아 넘겼던 그 일을 하나님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한테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믿음의 관점으로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므낫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은 없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내 인생 서럽고 억울하고 힘이 들지만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을 져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 관점으로 나를 돌아보면 나한테 있는 억눌렸던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용서할 마음이 나한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있던 그 미운 마음이 없어집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형들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신앙으로 모든 걸 정리합니다. 요셉은 신앙으로 본인한테 있던 억눌린 문제들을 다 해결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억눌렸던 그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만약 요셉이 이 문제를 풀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보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이 독재사로 온 걸 보고 형들을 피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명의 형들이 모두 죽거나 노예로 포로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보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한테 있는 억눌린 문제는 보복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서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교회에서 상담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찌꺼기를 빼면은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음으로, 신앙으로 내 과거 사건을 해석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일로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됐습니다. 그때 나를 억눌렀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억눌림의 치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